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죠. 내가 죽을 고비 넘겼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저 충청북도 충주 농촌에서 했습니다. 농촌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를 농촌교회 몇 교회가 연합해서 하곤 합니다. 성경학교도 그렇게 하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연합해서 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으로 가서 했는데요. 둘째 날 오후에 물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바다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이렇게 물놀이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좀 더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한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물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 발버둥 치는데 내가 붙잡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뒤로 가서 그 아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밀었는지 드디어 그 아이가 물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에게 생겼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밀다가 안쪽으로 더 밀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데요, 마디마디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나중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거예요. 더욱이 파도가 팍 치면서 물을 먹으니까 앞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해안가에 서 있는 교사들과 아이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는데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삼손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어디서 생겨난 힘인지 모르는데 제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올 수 있게 됐지요. 저는 그때 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제적인지, 힘이란 것이 그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닌지 분명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규정하는 용어 중에 안타까운 용어가 있습니다. 피로사회, 절벽사회라는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섬뜩하지요. 인생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 피로한 거예요.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재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살벌한 사회가 됐고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 됐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용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어려워도 살아갈 힘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시련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힘이 있다고 쳐도 그 힘이 거대한 세상과 문제 앞에선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고난의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지선 자매가 자기 모교인 이화여자대학의 교수가 된 것이 사람들에게 큰 화제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는 전신의 80% 이상을 화상으로 입었던 자매입니다. 얼굴과 온몸이 괴물처럼 일그러졌던 자매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지선 자매가 타고 가던 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몸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고를 나게 만듭니다. 사건을 만듭니다. 질병도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게 되죠.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내 인생을 파멸에 빠뜨리고 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죽인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가인아,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집 바깥에만 나가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가끔 모르는 자매들이 저에게 친구 요청을 합니다. 저를 알고 싶다고. 그것도 오빠라고. 오빠를 알고 싶어요. 오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친구 추가를 하는, 요청을 하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차단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잠깐 잘못 생각해서 친구 맺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의 유혹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할 수 있는 힘만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힘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더욱이 우리에겐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주일 내내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시달려요. 가정 경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억울하고 치사하고 속상해도 견딥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 망하고 시멘트 광산에 가서 일을 하셨거든요. 광산에 물을 대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시간을 못 맞춰서 물을 올리지 못했더니 사무실에 올라가서 벌을 받는데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아, 얼마나 치사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나중에 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물 한 번 잘못 올려서 사무실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벽 보고 있었다더라. 너 성적표만 보고 있었대.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러다가 집에 와요.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목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욱이 집안일, 가사일은 산더미죠. 거기다가 돌보고 챙겨야 될 형제들, 부모님들. 이 의무와 책임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잖아요.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의무, 책임을 감당할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천둥처럼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장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만 내셔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해발 2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이 나무는 40m까지 자랍니다. 아파트보다 더 높이 자랍니다. 지름은 3m까지 자랍니다. 내구성도 단단합니다.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소리만 내셔도 이 백향목이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비유적으로 노래한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만 내셔도 시련이 들송아리처럼 뛰논다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뭘까요?
여러분, 시돈 사람들은 헐몬산을 시련이라고 불렀답니다. 헤르몬산,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 산을 시련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음성만 내셔도 그 헐몬산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만 내셔도 가데스 광야가 진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높은 산 2815m, 만년설이 쌓여있는 그 산. 그런데 하나님이 목소리만 내셔도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도 진동하고 가장 북쪽에 있는 산도 진동한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을 당신께서만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갖고 그저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하늘에 우두커니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 못 당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당신만 갖지 않고 자신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게는 키가 3m나 되는 천하무적의 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전사입니다. 이 골리앗은 사용하는 창의 그 창틀 무게만 해도 7kg입니다. 대단한 전사입니다. 문제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못 나서는 거예요. 한 명도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야, 전쟁에 징집된 너희 형들이 안전한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 심부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다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당하겠다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그래서 사울 앞에 불러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가 차합니다. 야, 넌 아이야, 넌 소년이야. 저 골리앗은 전사야, 전사.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말합니까? 내가 들판에서 양을 보호할 때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다면 저 골리앗은 왜 못 이기게 했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때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에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승리한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무능력한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능력함,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무능력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도 자랑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것, 또 자기는 사실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도 민망한 존재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했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허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해야 주죠. 있다고 하는데 왜 줍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힘 주시길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이 중요해요. 목말라야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 42장을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목말랐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냥 기다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말랐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 땅에만 주십니까? 지금 그 대학에 일어난 영적 각성과 부흥이 미국의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죽었던 대학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껍데기 신자들이 알곡 신자가 되고 은밀한 죄에 빠져있던 이름뿐인 교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럽지요. 한편으로 속상하지요. 왜 거기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테네시에 있는 우리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제이슨 로빈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에세이를 하나를 썼는데, 논문 하나를 썼는데, 거기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일어난 4가지 이유를 그가 소개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갈망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힘을 향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망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 구합니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못 구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구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왜 못 구합니까?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못 구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으니 구할 리가 있나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구하게 되고 그러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주신 힘을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권세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빌리티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떨리티입니다. 권세, 부여된 권세,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부여한 권세와 같은 그 권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순경 하나가 근육질에 엄청난 체격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큰 덤프트럭을 향해서 손을 딱 들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어빌리티를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권위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힘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기력합니다. 약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닙니까?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힘을 주셨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쫄보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벌벌 떱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농사만 지어놓으면 농사한 것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얼마나 먼지를 뒤집어 썼을까요? 얼마나 패가 다 망가졌을까요? 그런 겁쟁이 쫄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의 큰 용사요. 쫄보처럼 살지 마. 쫄보처럼 살지 말라고. 너 하나님의 용사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그 힘을 갖고 불가능에도 도전하고 거대한 세상에도 맞서보고 유혹도 물리치고 의무와 책임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도 시행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제목의 책인데, 달린 데이블러 로즈라고 미국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 그 전기의 그 책입니다. 여러분, 이 달린 선교사님이 20대 초반에 남편 러셀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떠난 곳이 인도양 뉴기니 지역입니다. 밀림에서 살아가는 디아크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가서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1941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지역을 일본군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성 포로 수용소, 여자는 여성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전세가 미국으로 기울자 미군 스파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합니다. 말라리아 이질에 시달립니다. 음식은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습니다. 벌레가 우글우글거리는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참하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성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러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자 포로 수용소 소장이었던 야마지 데이가 이 달린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린 선교사님 오히려 이 야마지 데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훗날 이 야마지 데이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합니다. 풀려났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다시 그 디아크족 밀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디아크족을 혼자 섬기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여성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던 거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힘은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순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써보냈습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간증을 하나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힘을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피로사회, 절벽사회가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어깨에 무겁게 지워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